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도달을 했습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12권으로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12번째 소선지서로 본다면 성경입니다. 말라기라는 이 이름은 이름이기도 하고 그 뜻은 말렉 이게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심부름꾼. 그래서 보통은 하늘의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라기 기 이렇게 이가 붙으면 이제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천사,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름과 메시지가 좀 유사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사자 곧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말라기는 총 뭐 짧게 이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6가지의 질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할까요? 논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치자면은 성경에서 이제 가장 늦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까지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전체의 역사예요.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러 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가 역사로 본다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에스더도 그 앞에예요. 그런데 그때 무렵에 이 느헤미야서하고 이 말라기서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느냐? 느헤미야도 와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성을 재건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생활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아주 이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악습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결혼은 이혼도 하게 만들고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이혼과 자폰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질서 있고 규모 있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말라기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고 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시 돼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족 기능이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성전에 예물이 끊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제 각종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질서를 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성전이 제 기능을 하면서 돌아가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도 11조와 예물을 강조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딴짓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자족 기능이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말라기서에도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에는 이제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난 너희들을 처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그 언약적인 그 언약을 어김없이 계속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온갖 고생은 고생이라고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요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저 왼수 같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은혜는 우리한테만 주시고 저 원수 같은 자들에게 벌을 내리셔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못하고 다 어려움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달프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2절부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정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운운하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대로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못하고 나를 경외하지 못하고 나에게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따져 묻는 거예요. 난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했지만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섭섭함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문제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병든 것을 드렸다.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그 페르시아 지금 바사 제국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나라 관리들한테 갖다 이런 것들을 갖다 드려봐라. 그들인들 좋아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의 행위 이걸 보니 어떻게 너희들의 이 예배를 받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듯 이런 식으로 눈가림하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제 그런 식의 해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거짓되다.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이렇게 흉내만 낼 뿐이지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공경함도 경외함도 없이 나를 멸시한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뒤에 성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현저히 지금 낙심해 있고 타락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나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와 함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막 다 쳐내는 그런 일들이 되었고 이제 그런 풍토가 계속 강화되고 만연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폐단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양극단은 다 나쁩니다.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하고 제멋대로인 것도 문제고 막 눈꽃만한 것도 막 트집 잡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어떤 이런 바리새주의 이것도 극단에 치달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중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양극단에 치달은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거나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나님 앞에서 향하는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참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된 섬김과 예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영적 싸움이고 관건이죠. 이게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해이해지고 또 너무 지나치면 막 꼬치꼬치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트집 잡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면서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봉사,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오래된 사람은 이 율법주의나 바리새주의에 빠질 것을 주의해야 되고 이제 한동안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탈피해야 돼요. 탈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그냥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무성의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타파해야 할 문제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형태를 꼬집어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늘 돌아보고 나를 연단하고 해서 올바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서까지 온 세상을 말할 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요나서의 사상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예뻐만 해주시고 이방인들은 뭐 잘해도 벌만 내리고 이럴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임금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셔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위에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잘못되게 행하고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더 매몰차게 혼을 내고 또 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것이죠. 사랑한다는데 왜 잘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꾸중하고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다. 너희가 공경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 대화, 좋게 말하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서로 언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그래서 따져보고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을 입었다. 우린 그에 걸맞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다. 또한 저 이방인들도 잘못하면 벌을 내리지만 저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잘하면 그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제 이걸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나를 섬기고 내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내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되려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나에게 예배하러 오면 더럽다. 이방인들이다 취급하고 더럽다라고 취급하는데 한번 돌아봐라. 그들이 문제인지 너희들이 문제인지. 오히려 너희들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먼저 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해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거나 또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뭔가 자기만의 그 어떤
아성에 아집에 빠지게 되면 묘하게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다고요. 저것들이 이제 와서 뭐 갓 교회 나온 초짜들이 뭘 할 줄 알겠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언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그런 면들을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데 공동체, 어느 공동체나 다 이런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의 그 어떤 텃세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가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데쌌냐, 또 뭐 하려고 하면 괜히 뭐 이렇게 밉상스럽게 보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번거롭게 생각해요. 귀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훔친 물건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 말은 정말 첫열매 같은 귀한 거,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 제일 끄트머리를 갖고 와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남는 거, 쓸모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은 좀 우리가 고쳐먹어야 할, 배워야 할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그거 보고 뭘 배우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느냐. 오히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순수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훨 낫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속여서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면서 생색만 내려고 하고 어떤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그런 묵은 신앙, 완전히 묵은 신앙이죠. 은혜는 다 떨어졌고 겉모양만 갖고 오랫동안 믿었다. 또 교회에서 어느 직분과 위치에 있다. 이런 어떤 것이 고질화되고 또 어떤 그것이 너무나 굳은 껍데기 같은 것이 돼서 어렵게 만드는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한 거부죠.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태도들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정말 양극단에 치닫지 않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오니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게 하시며 또 연약한 믿음, 허술한 믿음, 미숙한 믿음은 타파하여 이제 장성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발표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세상에 미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